예, 우리는 이따금씩 별다른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고 기도 생활을 멈추고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내 자신의 하나님 체험이 막연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에 대한 나의 헌신이 좀 부족한가 생각하면서 기도 생활에 더욱더 예전보다 매진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지 않나 질문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이나 성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과 동떨어진 느낌으로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의 장모가 매우 위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그 장모를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간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곧 일어나 그들을 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자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셨습니다. 또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 질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전하고 있는 이 누가 사도의 묘사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치유와 축귀 사역의 결과에 대한 반응을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대비입니까? 치유와 회복을 체험한,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축귀에 쫓겨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 지르는 귀신들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대비는 비단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전 누가복음 4장 41절로 37절에서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의 축기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귀신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귀신들의 반응이 대비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의 권능에 놀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귀신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권능을 확인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본문을 전하고 있는 누가 사도는 아마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이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귀신들이 보였던 반응의 차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아이러니하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칭송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뇌리 속에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직면케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그만큼 희미하고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실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풀어보면 그들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좀 특이하네, 보통이 아니네, 그런 정도에 그치고 맙니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것이 그와 같은 무감각한 것들이 무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희미하고 막연하게 대하고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못한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되는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권능이 바로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생기 있게 반응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보는 것이 분명하니 반응 또한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니 그 그리스도께 반응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러니 반응도 그에 상응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니 반응 또한 분명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 현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일상과 일거수일투족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각자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체험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 대한 반응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 각자가 당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는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영적 어둠을 고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공학을 전공하여서 박사과정까지 마쳤는데 신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담 중에 그분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학교 입학하기 수년 전에 아주 불치의 병이 걸렸었는데 당시 필사적인 기도를 통해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을 자기가 분명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시에 그때까지 복용하고 있었던 약을 모두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기도의 결과로 병이 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자신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신앙의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님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그 질병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답변했습니다. 예, 나았습니다. 병원 치료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통한 치료는 하나님의 치료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 치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요? 그분은 저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야만 믿음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분께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 계속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형제님이 평소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이니까 아직도 믿음이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자신의 주관적 체험과 자기 확신의 내용에 부합해야만 믿음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체험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얼마나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 현존의 영역이 이처럼 편협하고 가벼운 수준이라면 그분이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삶의 연속이라면 이분께 믿음이 어떻게 심겨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예상한 대로 자신의 소명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상 삶이 이렇다면 그런 삶을 통해 어떻게 넘치는 사명감에 불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자신 사역의 경험 사례를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그 형제분이 다른 어떤 분을 오랜 기간 동안 말씀으로 양육을 했는데 거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 양육을 받았었던 그 똑같은 그 사람이 다른 셀 리더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접하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는 그분께 제가 한 가지 기도를 제안했습니다. 형제님이 당시 양육했던 그 사람과의 경험을 한번 기도 안에서 재경험해 보십시오. 당시 형제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고 또 그런 나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면담했습니다. 역시 응답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당시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 떠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저 기계적으로 신앙 논리적으로만 그 양육자를 대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께 질문했습니다. 형제님은 어떤 사람과 어떤 경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만약 형제님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런 상대가 더 오래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나누었던
사귐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그분은 아무 대답하지도 않고 이제야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제자 양육이라는 어쩌면 자기 재미에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즉, 자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방식에 상대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한 인과관계의 방식이 그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형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밝고 깨끗한 집에 눈이 어두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집안에 도둑이 들어오는지도 또 그 도둑이 이방저방 드나들어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도둑이 집에서 나갈 때도 나간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이치와 같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의 잠든 상태와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기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처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권능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단지 좀 기이한 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행하시는 좀 특별한 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악한 영과 함께 삶의 실제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 그리스도의 현존과 보살핌에도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기생하면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조종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줘도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소리 지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7권 10장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 책, 성경을 말합니다. 이 책을 통해 나 자신으로 들어가라는 공고를 받고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영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혼 안으로 들어가자 미약한 내 영혼의 눈으로 남아 거기서 내 영혼의 눈 위에 그리고 내 마음과 정신 위에 있는 변하지 않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보통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은 죄로 인하여 사람을 견책하시고 내 영혼을 거미에 먹히듯 야유게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진리란 유한한 공간이나 무한한 공간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니 없는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았습니다. 진리란 없는 것인가? 라고 자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멀리서 나에게 외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 가슴에 바로 닿는 음성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피조물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 진리가 없다고 의심하기보다는 내가 살고 있음을 의심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어거스틴의 영혼을 밝혀주는 순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밝혀지자 어거스틴은 80세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생생한 음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존재를 꿰뚫고 들어오는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 역시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온몸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껏 살았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빛의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이제 이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죄 중에 있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열망해 왔는지. 실상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찾아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닿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나의 눈을 볼 수 없듯이 너무나 가깝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먼 길을 돌아야만 하는 진정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너무나 가까이 실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소리치는 귀신들을 꾸짖어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모두 어거스틴처럼 혹은 모세처럼 우리 스스로 그분을 알아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맑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감각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해 당신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이 진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감추십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사람에게서 숨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열어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빛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의 삶을 성찰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너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에 너무 먼 길을 헤매며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실제적이고 주님의 구체적인 보살핌이 너무나 당연스럽다고 우리는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아니면 당신의 빛 속에 있는지조차 분별이 어려운 상태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눈멀어서 내 탓이 아니라 주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더욱 열렬히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